구약성서 이사야서는 66장에 이르는 섣불리 다가가기 두려울 만큼 방대한 책입니다. 분량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책이기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증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끌려가기 전 그리고 끌려가서 생활하던 가운데의 모습, 또 돌아온 후에 세 가지 시기를 걸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대의 예언의 특징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격에 해당하는 1장에서 39장의 배경은 기원전 8세기 유다 멸망 이전으로서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은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2부격인 40장에서 55장의 배경은 기원전 6세기 후반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로 39장과 40장 사이에는 15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은 당연히 바빌로니아 제국이었죠. 그리고 3부격인 56장에서 66장까지의 배경은 유다가 5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로서 55장과 56장 사이에도 한 세기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3부의 배경,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사야서는 한 예언자의 작품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예언자의 선포를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성서 기자들이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대표 저자로 내세우고 있는 것뿐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랜 시간과 다양한 상황을 거치면서 이사야서가 풍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1 이사야가 선포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졌고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손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200년 전에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대로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시대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을 그들의 시대에서 새롭게 해석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성서를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1부에서 2부로, 2부에서 3부로 확장되었고 다시 신약 성서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면서,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서 기자들이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신약 성서 시대의 성서 기자들이 또다시 이사야서를 새롭게 재해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더욱 깊고 충만한 의미를 지닌 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시대 발전 변화에 따라서 그래도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조금 더 깊게 넓게 알아가게 된 것이 우리의 역사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과 성찰에 기초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이런 몸부림을 통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고백,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고백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럼 그들의 하나님 이해는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깊어졌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혹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가에 천착하면서 그것에 대해 조금씩 눈 떠가는 과정, 얕은 물가에서 점점 깊은 시면으로 걸어 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했지요.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면서 소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했던 이스라엘은 뜻밖의 그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무너지면서 땅만 잃은 것이 아니고 땅만 빼앗긴 것이 아니고 성전과 다윗 혈통의 지도자 모두를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먼 타국 땅에서 유배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당연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라며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방신들에게 결국 패했구나라고 과거지향적으로 절망하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일단의 지혜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즉 성전도 없어졌고 다윗 왕의 혈통도 없어졌고 땅도 빼앗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여호와가 이방신들에게 패했다고 절망할 때, 그리고 비웃음 속에서 모멸감을 감수하며 치를 떨고 있을 때에 일단의 지혜자들은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땅과 성전,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이전까지는 이 유다인들도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도 시간과 공간의 지혜를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끌려온 이곳에는 하나님이 따라올 수 없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았고 끝났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영으로서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과 감동을 얻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편집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성서가 기록되거나 편집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전, 입에서 입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바벨론 유배 생활이 구약 성서를 낳은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모두가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황이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유배 생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서 대부분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기록되고 편집된 것입니다. 물론 후대에 약간 더 보완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뼈대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시편 대부분도 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편집된 것인데요, 그 가운데 119편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이고 유배 생활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로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를 더 깊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하는 말씀은 결코 고난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함부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조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였지만은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는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이 되었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에 빠져서 이 고난은 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뭐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게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관련되어서 욥기가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욥기도 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거쳐서 깨달은 통찰을 담은 책입니다. 욥기 지혜자는 21장에서 의인과 악인의 이분법만으로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멸망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말이죠. 가만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은 모든 것이 아주 평안하고 편안해서 옆구리나 허벅지에 살이 찌고 뼈 안에 골수까지 풍족한 사람이 있는 반면 의역한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평생토록 한 번도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확대하면 이스라엘 역사,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행한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경우를 묘사하면서 지혜자가 선악 개념, 다시 말하면 의인과 악인의 이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보상 원리를 충실히 지키는 하나님이었고, 구약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선하시다라는 의미는 인과응보 신상필벌의 질서를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착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그리고 욥기 제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고 형통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고통으로 찌든 사람을 악인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가 선이고 가난이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선이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은 자가 악이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한 하나님 이해는 어떻게 깊고 넓어졌을까요? 이번 달 매일 성경 본문은 역대상이라는 책입니다. 역대기도 주전 4세기 포로기 이후의 작품으로 말하자면 이사야 3부와 같은 시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3부, 오늘 본문을 품고 있는 이사야 3부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대부분의 구약 성서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때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라고 하는 역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사무엘과 열왕기 역사서가 무언가 놓친 것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다시 사무엘과 열왕기 역사를 그 시대적인 환경에 맞추어 재해석한 것이 바로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따라서 역대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 성서의 제목은 그 시대의 일들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한 책의 제목은 누락된 것들 혹은 간과한 것들입니다. 역대기 역사 그리고 열왕기 역사가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미처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렸던 중요한 영적 통찰 교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일단의 제자들이 기록한 새로 쓴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해를 새롭게 해석한 결과물이 바로 역대기 역사서다. 그러니까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 하나님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있는데요. 역대상 21장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사를 기록한 사무엘기를 기록한 역사가들이죠. 사무엘하 24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기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대 제자들이 기록한 역대상 21장은 사탄이 욥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역사가들은 똑같은 사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인구조사를 한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겼다고 했는데, 후대 제자들은 그게 아니고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부추기다니, 그런 치사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어. 이건 사탄이 한 일이 틀림없어. 사탄은 나쁜 놈이니까, 악의 화신이니까. 그래서 전에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던 거고 이건 틀림없이 사탄이 다윗을 유혹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부추기셨다와 역대기에서 사탄이 부추겼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천상회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행간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역대기를 다시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다윗을 부추기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이 사이에 엄청난 하나님 이해의 차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탄이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포로기 이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의 과거의 삶 그리고 현재 미래를 통틀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내다보기 시작하였을 때에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이런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까지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멸망으로 유혹하는 악의 세력이 존재할 수 있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틀림없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세상 피조물들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 세계 밖에서 이 세상 우주를 뚫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는 욥기나 시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공포의 가상의 괴물들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노는 어린 아이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하나님 이해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라졌는지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이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부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습관 혹은 바벨론의 풍요, 그곳에서 맛본 문명의 풍요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바벨론 제국의 문명은 거대하고 찬란했습니다. 그걸 경험한 유대인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유일신 여호와를 믿던 그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고 많은 백성들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 1독서 앞부분인데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소수의 지도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고 그것을 통해서 성서를 기록하고 편집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끌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백성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좋은 모델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부자 되는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작물의 풍성한 결실과 후손, 다산, 거기에 집중하였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만몬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대인들과 우리의 현재 현실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사야 고대 예언자가 외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건 오늘 현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대신 그들은 동산에서 제사하고 무덤에서 밤을 지새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왜 그들이 밖에서 잠을 자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말하는 동산은 다산 종교의식을 행하던 거룩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숲속에 깊은 숲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많은 후손을 허락해 달라고 신들에게 빌었기 때문입니다. 무덤과 은밀한 장소, 여기서 은밀한 장소는 동굴을 의미하는데요. 무덤과 동굴은 죽은 자들의 영을 통해 계시를 받기 위해서 꿈을 통해 계시를 받는 것이 그 당시의 일상 습관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기 위해서 잠자고 머물던 곳을 가리킵니다. 또한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인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함께 어우러져 지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예언자는 이렇게 이방 종교의식에 참여한 유대인들의 행태를 단호한 어조로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왜 숲이나 동산에서 분향하는 이들을, 다시 말하면 풍요와 다산을 갈망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고대 근동 종교와 구약, 그러니까 포로 생활 이후의 하나님 이해에서 발생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자연의 엄청난 능력 앞에서 두려워 떨고 놀라워하면서 그 해와 달, 1월 성신을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신 엄청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 정말 놀라운 깨달음들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피조물이고 자연도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며 인간도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신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미래를 향하여서 그들의 새로운 발걸음을 떼게 되었던 곳입니다. 오늘날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산에서 혹은 동굴에서 부자 되기를 갈망하고 다산과 풍요를 갈망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이 물질과 권력을 향하여서 마치 그것들을 신처럼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 본문에 보면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받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를 지배하였던 귀신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강한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현대인들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강한 군대 세력에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 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깊이 깨달아가고 거기에 집중하여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생명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언자는 8절과 9절에서 그 벌을 받지 않을 자들에 대해서 희망하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8절과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의 종들이 거기 들어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2독서 갈라디아서 6장 29절에 보면 그러한 은총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명의 예언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존해 준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힘든 일을,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허무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물질 만능을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허무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코 허무에 떨어지지 않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년과 다산이라는 이데올로기 앞에서 분향하며 살지 않습니다. 막강한 세력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군대와 같은 세상의 거대한 가치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연을 창조하고 자연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희망하며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 미가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오늘 제목 그대로가 바로 미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난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찬송가 290장은 그것을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라는 제목의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원 제목은 나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입니다. 부재가 있다면 그 구원자는
놀랍게도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구원자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탄원하시고 간구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찬송에 기도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오는데요. 성서 9절에서 인용한 것이겠죠. 기도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동사는 주님이 당신을 우리와 스스로 꽁꽁 묶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도 하나님이 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함께 묶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말이죠.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곡의 후렴 가사는 예수께서 내가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 영어 가사를 읽으면 For you I'm pray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됩니다. 널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1인칭으로 주님의 약속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주 널 위해 비내라고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까지 우리말 찬송을 부른 다음에 후렴을 주님의 입장에서 영어 가사 1인칭으로 불러보고 이어서 그 후렴을 제가 나름대로 번역한 우리말로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내가 널 위해 항상 기도한다는 문장을 전체 가사의 문맥을 따라 난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난 너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아. 왜? 나를 너와 함께 묶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옮겨보았습니다. 함께 찬양.